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으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능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사자가 붙어있는 직업을 가져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재벌가와 사돈을 맺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고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즉위를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들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아스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선에서 악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를 선한 왕에서 악한 왕으로 바뀌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를 아기 때부터 부모처럼 키워주고 목숨을 걸고 왕위를 되찾아 주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섬겼으며 자신에게 충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 왕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신하들의 손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요아스 왕이 최후가 비참한 것은 열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왕들의 무덤에 들어갔지만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는 살아 생전에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태어났던 시기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원래 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에 아하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달랴는 슬퍼하기는커녕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다 왕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다 찾아내서 아주 꼼꼼하게 죽이고 있을 때에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인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갓난아기 요아스를 빼내어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에게 맡겼고 여호야다가 그때부터 아기 요아스 왕자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유다의 군대 장관들과 연합을 하여 아달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앉히고 유다 왕조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고 본인이 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등 많은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생깁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어떤 무리가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절을 했다고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절만 하고 돌아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무언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왕께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시여, 백성들의 마음도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 백성들이 바알신도 좀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그래서 풍요롭게 농사도 짓고 그렇게 좀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더 왕을 사랑하고 왕을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때는요 너무 고집을 부려서 좀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폐하께서 좀 부드럽게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악한 방백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요아스 왕의 악행이 하나 더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수였고 유다의 군대는 심히 큰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의 그 대군을 아람의 작은 군대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손이 아니라 신하들의 손에 의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암살을 당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심각하게 떠올리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이 요아스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더 흥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아스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시고 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지금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손주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빛나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에게 종속된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준 여호야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믿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 악한 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니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신앙 교육을 할 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구속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론 따르는 신용은 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야다가 죽으니 이제 해방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호야다의 자식인 스가랴가 와서 쓴소리를 해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가 옛날에 어린 요아스인 줄 아나? 내가 지금은 왕인데 어디 내 앞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악한 방백들이 와서 아니 어디서 감히 왕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저놈을 그냥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늙고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지금보다 더 장성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기도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악한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만난 이후로 악한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악한 자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유치원 갔다가 이제 여러분 그 롯데 캐슬 아파트 중리동에 그 밑에 가면 이제 꼼지락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무슨 발전소가 있고 꼼지락 놀이터라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우리 애랑 거기서 이제 좀 놀아주거든요. 거기서 우리 애랑 이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근방에 사는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면서 노는데 제가 그 아이들 4학년, 5학년짜리들의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는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냥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은 제가 어릴 적에도 욕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안 했지만 욕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욕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놀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니? 너희들 옛날 같았으면 정말 혼날 수 있는 말이란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예, 아저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우리 애도 내년이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악한 친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만나더라도 혹시 악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동안 악한 정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통치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기도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평화가 지속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는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로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유다의 군대는 큰 군대였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의 손에 유다 군대를 붙이시니 유다의 그 큰 군대가 아람의 작은 군대에 패하였습니다.
요아스는 큰 부상을 당하였고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흥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끌어왔던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를 이끌어왔기에 이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6.25 전쟁도 겪으셨고 월남전도 겪으셨지만 강인한 정신과 투지와 믿음으로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장성했을 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전쟁 자체를 할 수 있을까? 조금 군인들이 조금 훈련이 힘들다고 하면 인권 침해다 뭐다 하면서 훈련도 못하게 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스마트폰이나 보다가 1년 6개월 지나면은 집에 돌아오는 군대, 그 군대마저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흘리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악인의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이 땅을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약 만난다면 그들이 인생에서 악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악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의 영적인 기류를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교육기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악인을 만나지 않고 악한 정권을 만나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오늘 이 밤에 목 놓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